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월말이 다가올 때마다 불안하고 하고 싶은 것을 돈 때문에 포기해야 할 때의 그 답답함.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기계발서를 읽고 재테크 강의를 듣고 부자들의 습관을 따라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돈은 모자라고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500년 전 석가모니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로 태어나 무한한 부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온다는 것을. 놀랍게도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현대 경제학과 심리학이 밝혀낸 사실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실제로 돈이 모이고 결핍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전했던 돈이 들어오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마인드나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의 경제적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베품의 역설주는 자가 받는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보시, 즉 베품이 부의 시작이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베풀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때 나눠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베풀기 시작할 때 돈이 들어온다고.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명확한 원리가 있습니다. 베푸는 행위는 우리 뇌에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풍요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움켜쥐기만 하면 뇌는 나는 부족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결핍의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은 실제로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부자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모으는 데만 집착했고 가족에게조차 인색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아니라 돈의 노예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흐르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현대 연구도 이를 증명합니다. 기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베푸는 사람은 네트워크가 넓어지고 신뢰를 얻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이 있어서 100만 원을 베푸는 것보다 10,000원이 있어서 1000원을 베푸는 마음이 더 큽니다. 부처님이 보신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실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베풀음을 실천하세요. 커피 한 잔 값을 기부하거나 후배에게 밥을 사거나 노숙자에게 빵을 건네보세요. 나는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감사는 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없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연봉. 끝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매일 감사를 실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라. 잠잘 곳이 있음에 감사하라. 건강한 몸이 있음에 감사하라.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가진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사실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세어봅니다. 감사의 마음이 돈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회를 알아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만 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가능성을 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목표 달성률이 3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실제로 성과를 만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실천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누군가 나에게 웃어줬다. 이것을 30일간 계속하면 당신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탐욕을 버려야 부가 온다. 부처님의 가장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탐욕은 가난의 씨앗이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탐욕을 버리라니?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하는 탐욕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목표는 다릅니다. 목표는 나는 1억을 모으겠다라고 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탐욕은 1억이 없으면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탐욕입니까? 부처님은 답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은 탐욕이 아니다. 하지만 돈 자체에 집착하여 잠을 못 이루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신을 잃는다면 그것이 탐욕이다. 현대 심리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고 이것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하고 기회를 놓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탐욕 없이 담담하게 일하는 사람은 명확한 판단력을 유지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순간 당신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오늘의 실천 나는 왜 돈을 원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이유를 찾아보세요. 자유를 원하는 것인가요?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 것인가요? 꿈을 이루고 싶은 것인가요? 진짜 목적을 알면 돈은 수단이 됩니다. 4. 정직은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거짓으로 얻은 부는 모래 위의 성과 같다. 현대 사회에서는 속이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금을 속이고 거래처를 속이고 소비자를 속이고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경고합니다. 그런 부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부처님 시대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울에 속임수를 써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결국 소문이 나서 모든 고객을 잃었고 파산했습니다. 정직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신뢰를 얻고 신뢰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신뢰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추천하고 기회를 줍니다.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한 번의 거짓말이 평생 쌓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은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 들킬까 봐 불안해하고 잠을 못 이룹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도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마음이 편합니다. 숨길 것이 없으니 떠당당하고
에너지를 온전히 생산적인 일에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오늘 하루 동안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기로 다짐하세요. 지각했을 때 변명하지 말고 솔직히 인정하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고,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면 미리 말하세요. 정직의 편안함을 경험해 보세요.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겨라.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더 많이 가져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잘 관리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가져도 똑같이 낭비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70%가 5년 내에 파산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갑자기 큰 돈이 생겼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것부터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밥그릇 하나. 이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다루는 사람이 큰 재물도 잘 관리합니다. 이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관계도,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진 1,000원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100만 원이 생겨도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은 돈에 대한 무의식적 거부감의 표현입니다. 어차피 돈은 내 것이 아니야 라는 마음이 낭비를 만듭니다. 반대로 돈을 소중히 여기면 돈도 당신에게 머물고 싶어 합니다. 오늘의 실천. 지갑 속 돈을 꺼내서 정성스럽게 정리해 보세요. 구겨진 지폐를 펴고 동전을 가지런히 정리하세요. 집에 있는 물건들도 한 번씩 살펴보고 고맙다는 마음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풍요의 마음을 만듭니다. 6. 부지런함은 모든 부의 근원이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게으름은 가난의 어머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꿈꿉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노력 없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명확히 말합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부처님 시대의 한 농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그런데도 가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답했습니다. 부지런함에는 두 가지가 있다. 몸만 부지런한 것과 마음도 부지런한 것이다. 몸만 부지런한 것은 기계적으로 반복 작업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개선 없이, 배움 없이 그저 시간만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부지런함은 지치게만 할 뿐 결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마음이 부지런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개선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실수에서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현대 경제학에서도 이를 인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가진 지식, 기술, 경험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시간이 갈수록 복리로 증가합니다. 부지런함은 단순히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효율을 높이고 가치를 창출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 오늘 하루 일과를 돌아보세요. 어떤 일에 시간을 가장 많이 썼나요? 그 일이 실제로 가치를 만들었나요? 내일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찾아보세요. 7. 인연을 소중히 하라. 그것이 재물의 길이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학벌? 재능? 자본?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좋은 기회는 어디서 올까요? 대부분 사람을 통해 옵니다. 좋은 일자리, 좋은 거래처, 좋은 투자 기회. 모두 누군가의 소개나 추천으로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만난 청소 노동자가 내일 당신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오늘 무시한 후배가 내일 당신의 상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계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은 결국 모두에게 외면당합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인연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먼저 베풀고, 먼저 도와주고,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의 실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요. 진심 어린 관심이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기회를 만듭니다. 8. 욕심을 줄이면 필요한 만큼은 항상 온다. 부처님의 가장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쉽다. 월급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질까요? 처음 한두 달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곧 300만 원에 맞춰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다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것을 쾌락의 챗바 퀴어다닉 트레드밀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인 러닝머신처럼 아무리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생존과 품위 있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허영과 비교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이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돈이 남고 그 돈이 쌓이고 진짜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연봉이 7만 5천 달러를 넘어서면 행복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 후에는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실천 이번 달 지출 내역을 살펴보세요. 진짜 필요해서 산 것과 충동적으로 산 것을 구분해 보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10%만 줄여도 한 달에 상당한 금액이 절약됩니다. 9. 지혜롭게 쓰는 것이 지혜롭게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방법은 두 가지다. 더 많이 버는 것과 덜 쓰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첫 번째만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업을 하고 투자를 배우고 이직을 준비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적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써버리면 남는 것이 없다고. 부처님 시대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수입이 있었지만 그만큼 많이 썼습니다. 호화로운 저택, 화려한 옷, 끝없는 연회. 결국 그는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반대로 수입은 적지만 지혜롭게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고 일부는 투자하고 일부는 베풀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재정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혜롭게 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4가지 용도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생활비 기본적인 필요. 둘째, 저축 미래를 위한 준비. 셋째, 투자 성장을 위한 씨앗. 넷째, 베품 감사와 순환. 수입의 50%는 생활비로, 20%는 저축으로, 20%는 투자나 자기개발로, 10%는 베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비율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돈을 쓰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충동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출이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 앞으로 한 달간 모든 지출을 기록해 보세요. 커피 한 잔, 택시비 모든 것을 적으세요. 한 달 후 돌아보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보일 것입니다. 10. 두려움을 버려야 기회가 보인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두려움이 가난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돈을 잃으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속으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투자할 기회, 사업을 시작할 기회, 새로운 일에 도전할 기회. 모두 위험해라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합니다. 물론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용기입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배우고 계획한 다음 두려움을 내려놓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자신이 그랬습니다. 왕궁의 안정과 편안함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을 넘어섰고 그 결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만 추구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적절한 위험을 감수해야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대부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실패한 것보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을 더 후회합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두려움을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의 실천 두려움 때문에 미뤄왔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최악도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작은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부처님이 알려준 돈이 들어오는 마음은 신비로운 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배풍, 감사, 정직, 부지런함, 지혜로운 소비.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돈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돈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집중하세요.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자신을 잃는 것이 나쁜 것이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1,000원을 베풀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히 일하고 지혜롭게 쓰세요. 그러면 당신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당신을 쫓아오는 것을, 억지로 움켜쥐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진정한 풍요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이 알려준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풍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